네, 마태복음 강해 5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책 잡으려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그 전통을 들고 와서 예수님을 이제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장로들의 전통은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해주시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8절에 가서 보니까 15장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굉장히 멀다. 이게 참 치명타의 그런 말씀이거든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무언가 교회를 위해서 하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말을 잘 듣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대단히 멀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쭉 해주시고 마지막에 가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너희가 교리로 가르치며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이제 예수님 말씀해 주시고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그 대목이 10절에서 이제 14절에 나옵니다. 또 그분께서 무리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때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채 뽑힐 터이니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로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총 결론을 지금 내리는 거죠.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먹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입으로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의 목록이 일단 나중에 나오겠지만 18절부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1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또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뭐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종교에 찔린 이런 생활하면서 뭘 씻냐 안 씻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람이 더러워진다 더러워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같은 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런 거 걸리지 않을 사람 있어요?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니까 여기 가서 보면 총 몇 개예요? 7개란 말이죠. 그렇죠? 7개. 근데 이걸 그대로 두시고 여러분이 넘어가셔서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마가복음 7장에는 좀 더 많은 개수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 데서 총 몇 가지가 나오냐면 13가지가 나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은 뭐 저를 비롯해서 뭔가 좀 깨끗하게 입고 차도 좀 좋은 거 타고 이렇게 좀 잘 가꾸고 이러면은 그거 깨끗하게 보이고 참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저축해 놓은 것이 밖으로 나온다. 지금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에 이제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다.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예수님, 베드로가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는 거, 그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실족했다. 왜 그래요? 자기들은 지금까지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거 하는 거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의롭게 지금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18장 봤는데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다시 한 번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셔서 9절에서부터 14절 거기 가서 보면 아주 그 핵심이 또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하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올라가고 세리도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과 착취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또 강조를 해서 얘기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박하와 근치 아무리 조그만 채소라도 제가 하여튼 뽑아서 이거 거두기만 하면 무조건 그거 딱 10분의 1 잘라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세리는 멀리 있어서 아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죠?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 사람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사람 세리가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다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그러면 읽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뭐 구원의 교리 외에 다른 것들에 있어서 조금 잘못할 수도 있고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방향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실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족했으면 어떠냐? 그렇죠?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마다 다 뿌리채 뽑힐 거다. 여기 와서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아유, 그럼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한마디를 더 거두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초목마다 아예 뿌리째 다 뽑혀서 없어진다.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물론 여기 초목은 바리새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 교리라든지 말이라든지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여튼 뿌리째 다 뽑혀서 없어질 그와 같은 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눈먼 자들이 눈먼 자들을 인도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둘 다 도랑에 빠지지 아니하겠냐? 여러분 한번 말을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이 보통 사람이 이런 말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뭐 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다 전곡을 찌르잖아요. 그렇죠? 저들은 눈먼 지도자로다.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눈을 떴다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또 예수님 보시기에 아주 눈이 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나 특히 목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해서 이런 말씀들을 좀 읽어야 돼요. 눈먼 지도자가 되면 그러면 이게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자기만 도랑에 빠지면 괜찮은데 누구까지 끌고 가요? 성도까지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온 교회를 다 끌고 간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이번 주, 지난주 여러분 신문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우리 조영기 목사 그 글 나온 거 봤어요? 당회에서 그 부인 보고 이제 모든 거 다 내놓고 이제 나가야 되지 않냐 해서 사무실 한 층 다 빼라고. 그렇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니까 내 주군이 나와야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가 뭐라 그래요? 나 그러면 딴 데 가서 차려. 나 딴 데 가서 차려 그런 거야. 나 딴 데 가서 차려. 니들 자꾸 이렇게 하면 나 딴 데 가서 차린다. 이게 눈먼 지도자죠. 그렇죠?
지금 뭐 자기 그거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고 말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자필로 써갖고는 나 그럼 딴 데 가서 차린다고 이렇게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니까 믿지 않는 제 옆에 그 교수가 이거 보더니 이게 도대체 믿는 사람들 왜 이래? 목사가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눈먼 지도자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그러는데 마음은 다 어디가 있어요? 돈에가 있어요. 그 한층 사무실 뭐 이런 거 돈에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나 옆에 가서 또 차려서 또 해보겠다 이러한 망언을 이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결국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돼서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도 넘어지고 어때요? 그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도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이 복음서를 좀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깊은 뭐 종말론이 어떻고 이런 거 말고 그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찌른 이런 말들을 할 때 그게 내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그런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눈먼 자들의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들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40절에 가서 보면 이들이 회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굉장히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절 드리고 금식을 하고 뭔가 가운을 뒤집어 쓰고 경건하게 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 회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 회심.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대로 믿으면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행이다. 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그 말씀을 따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무덤이라 그러면 거기 밟고 안 지나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칠을 싹 해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실어 놓으니까 그 밑에 사람이 썩어서 죽고 뼈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다니거든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1절 조금 아까 읽은 그 말씀처럼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더러움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딱 쐐기를 박죠. 마태복음 23장 33절도 그걸 계속 얘기하는 게 독사들의 자식들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사들의 세대요. 독사들에게서 나온 자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또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나오지만 뭐예요? 이들이 개종자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 따르라 그래서 자기들 개종자를 만드는데 개종자까지도 어디로 데리고 가요? 지옥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개종자까지도. 이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보통 때 쓰지 않는 이런 심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만 멸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위선으로 입혀가지고 그 사람들 이끌어서 바리새인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도 역시 지옥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예수님께서 심하게 이 사람들을 꾸짖는 그런 모습이 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지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종교식으로 운영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좀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종교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하지나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기뻐서 이런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돼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헌금을 드려도 다 자발적으로 기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처남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요새 쓰고 있는 그러한 그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여튼 헌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주보에 꼭 헌금 봉투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보를 받은 거야 헌금 봉투가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넣을 때하고 안 넣을 때 10% 20%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업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법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영업하는 사람들이 심리학 이용해갖고 돈 봉투가 있으면 이거 부담 느끼니까 안 낼 수 없으니까 1,000원이라도 낸다는 거거든요. 이런 기법을 교회에 동원해갖고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
기업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내도 헛고라는 거예요. 내도 헛고. 맞죠? 내도 헛고예요. 개종해봐야 지옥행이란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면 남에게 나팔 불고 다녀요. 제가 100만 원 했습니다. 200만 원 했습니다. 여기 주보에 이름, 내 이름 왜 안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 하고 다니겠어요? 예,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거를 아예 처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주 바꿔야 돼요. 싹.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아예 작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아예 작정을 해야 돼요. 남은 어찌됐든 나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그래야 누가 없어져요?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나쁜 목사는 나쁜 성도가 만드는 거예요. 또 나쁜 목사가 나쁜 성도를 만들고 해서 계속 악순환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서 여기 성경을 읽고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게 예수님 마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자꾸 일깨워서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지도자들도 잘못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성도들의 가장 큰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여기 적어놨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로마서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읽으면은 사람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 이 내용만 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로마서 8장까지 그런 말씀이 주어지고 9장, 10장, 11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12장부터 맨 마지막 끝날 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대목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어디까지 나와 있냐 하면 7절까지, 7절이나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거기 가서 보니까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면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그 자유를 방해하지 않는 한 모든 권력들에 순종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첫 번째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도할 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그걸 머릿속에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그래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잖아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이걸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가? 그걸 위해서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이 정신을 좀 차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집행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풀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 땅에 아주 사악한 자가 지금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저 자가 빨리 물러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질 수, 하나님의 방법대로 민주화된 그런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돼요. 지금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또 정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가 틀렸다고 얘기할 그런 점들이 많아요. 목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얘기하면 잘 듣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틀린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저 사람들 나쁘다, 목사 나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 마태복음과 이 서신서와 이런 것들을 좀 읽고, 그래서 올바른 정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거든 이들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을 좀 보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목사들에게도 선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좀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15절에서 이제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자,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쫓아다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해되잖아요. 이해가 되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못 깨닫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 종교의 틀을 100%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여전히 아직도 뭘 생각하고 있어요? 종교식으로 예수님의 이 복음을 무언가 하고 치장을 하고 무언가 행위를 드러내 보이고 하는 이걸 다 뭐가 될 줄로 아직도 착각을 하니까 이 말씀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그런 잘못을 범하고도 전혀 생각이 없느냐 하면 깨닫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읽어도 이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걸로 생각이 안 들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입안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입 먹고 나면 아무리 지저분한 것도 어떻게 돼요? 뒤로 배설물로 나오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끝나요. 심지어 그 배설물은 거름으로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입에서 이게 나오는, 입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건 다 이게 마음에 쌓여진 게 밖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8절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 안 보이죠? 근데 마음이 원래 영어로는 heart잖아요. 심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심장, 마음.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모독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거니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위생의 문제라는 거죠. 병 걸리냐 안 걸리냐 하는 그런 위생의 문제지 이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지 못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씻고 뭔가 치장을 하고 가운을 뒤집어 쓰고 뭐 이러고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천주교회가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천주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천주교에 사는 거 가서 보세요. 벌써 스테인드 글라스로 쫙 깔고 오면 교회 오면 연기도 나죠. 종도 딸랑딸랑 치죠. 그렇죠? 신부가 이렇게 거룩하게 뭘 입고 엉하고 이 불교에서 뭐 낭독하듯이 말해 이렇게 하는데 보통 사람 읽는 것처럼 읽지 않잖아요. 그 읽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안에 딱 들어가면은 뭔가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하는가 하는 그런 착각이 들게 된단 말이에요. 밖에서 지저분하게 살던 사람도 이 안에 들으면 이게 뭔가 거룩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종교심. 그거를 타파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영원토록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르쳐 주셔서 하고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풀어 설명해 주는데 여러분 이거 비유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일이에요? 이거 비유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밥 먹고 이게 나가서 배설물로 나가는 게 이게 무슨 비유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뭔가 심오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예수님은 너무 단순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지금 종교를 생각하는 사람 뭐예요? 여기 무슨 깊은 뜻이 있는가 보다 또 자꾸 깊은 뜻을 찾는 겁니다. 깊은 뜻이 없어요. 이 안에. 너무 단순하고 명료한 그런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은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육은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렇죠? 육은 유익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에 초점이 뭐예요?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요새 지금 가장 많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이혼하는 거 아니야, 이혼. 그렇죠? 이혼도 뭐 종류가 많고 뭐 많더라고요. 예. 살면서 이혼해야 되겠다 생각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 난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없다고 믿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다 어디서 생겨요? 마음에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그러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느 정도 어려운가? 우리 한번 가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어느 정도로 사악해요? 종잡을 수 없어. 아주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각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가 특별히 또 읽을 때는 항상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냐? 이 마음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음을 지켜야 되겠구나. 우리 잠언 4장에 있는 유명한 말씀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잠언 4장 23절입니다. 사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 말로는 여기 영어로는 issues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슈 아시죠? 요새 뭐가 이슈가 된다 하는 이슈. 그렇죠? 그러니까 또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하면 issues of life, 인생의 이슈들이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혼 이슈, 이혼 이슈. 그렇죠? 예. 살인하는 것도 다 이슈잖아요. 그런 이슈. 그런 이슈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다 마음에서 나와요. 이 발이나 아니면 어디 손에서 지금 나오는 게 아니고 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게 다 뭘 결정해? 생명을 결정해. 생명이 분출되어 나오는 그 이슈들, 이슈라고 하는 건 분출이 돼서 나오는 것도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분출되어 나오는 것도 마음에서 나오고 인생의 모든 이슈들, 문제들도 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켜라.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켜. 이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문제가 꼭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지금 7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읽은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13개.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말세에 살기 때문에 말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한번 디모데후서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이렇게 그 마음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될 때 그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가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여러분 본성의 애정이 없다는 건 인간의 기본 도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낙태, 마음대로 낙태하고 애들 갖다 버리고 사람 죽이고 이게 본성의 애정이 없는 거예요.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고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렇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종교 지도자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뭐가 거룩해 보이고 이걸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면 거룩해 보여요 이게. 근데 뭐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능력 그 능력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와 같은 메시지 사람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구약부터 신약을 읽어보면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종교인이 되지 마라.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람이 되라 하고 하나님이 구약에 여러 차례 대언자들 통해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때 누굴 통해서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아예 아들이 그걸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원한다. 그 예수님 가신 다음에 또 누구를 통해서 12사도와 여러 그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는데 그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야 너희가 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된 말씀이에요. 일관된 말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머릿속에 아주 각인을 해서 우리의 이런 삶 속에 특히 교회 생활하는 이런 것 속에 아예 이런 종교적인 이런 색채는 존재하지 못하도록 아예 배격을 해버려야 돼. 이게 하나하나 이게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집사지만 가능하면 우리 부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집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서로 부르지 마십시오. 그냥 형제님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잘못하면 시간이 또 5년 이렇게 지나면 또 집사 형제가 나눠져서 계급처럼 되는 일이 교회 안에 자꾸 발생할까 봐 제가 그렇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부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냥 형제님 부르세요. 집사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가능한 한 정말 이런 계급이니 이런 어떤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면에서 목사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느 면에서. 대부분이 양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척결을 해나가야지 이게 슬그머니 이게 자꾸 들어오면 그러면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이 얼음이 이렇게 있는데 뭐가 조그만 게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짜게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야금 이 종교가 들어오니까 한 100년, 200년, 300년 지나니까 뭘로 발전해요? 천주교회로 발전한 거예요. 처음부터 천주교회가 있던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가운데 종교적인 그런 색채가 무엇이 있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이 있는가 이걸 살펴보고 그거를 제게도 얘기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이걸 자꾸 상기시켜 드리고 교회 지도자들도 그거 항상 머릿속에 두고 그리고선 이렇게 되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빨리빨리 척결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좋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좀 남겨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21절에서 이제 24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 넘어서 저 위에 지금의 레바논 있는 데입니다. 레바논. 그 지역으로 이제 경계로 이제 떠나가시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한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성경 기자가 누구라 그래요?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라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미워해요. 우리 가서 한번 스가랴서 한번 가서 보세요. 스가랴서 스가랴서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21절, 14장 21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래서 이제 모든 민족들이 다 장막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거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지금 스가랴서 14장에 쭉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맨 끝에 가서 하나님이 아예 또 토를 하나 더 달아놨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면 참으로 21절입니다. 14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한 것이 되리니 희생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와서 그 솥들 중에서 취하여 그 안에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누가 다시는 없어요? 가나안 사람. 하나님 볼 때 아주 지긋지긋한 사람이 가나안 사람이거든. 이 사람이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토를 달아놓을 정도로 구약 성경은 아주 가나안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하고 이 전쟁하는 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이고 지금 오셨는데 지금 누가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라고 한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지금 이 마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이거를 지금 하나님이 기록하라 그래서 뭐라고 밝혀놨어요? 가나안 여자다. 그렇죠? 지금 극과 극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 예. 이게 서로 상종이 하지만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이 가나안 여자가 와서 뭐라 그래요?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죠. 같은 대목이 마가복음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면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스 사람이요 민족으로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 시민권자다 그래요. 그리스의 통치를 받는 이 시리아 어느 한 지역, 요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지역의 민족적으로는 가나안 여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민권으로 따지면 좀 그리스의 통치를 받고 했던 그런 그리스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근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제일 미워했던 가나안 족속이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요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잖아요. 지금 마태가 지금 이거를 기록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방인도 와서 지금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의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고백을 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내 딸이 지금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3절에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가서 요한복음 8장에 가서 보시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쫓아와서 뭐라 그래?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죽입니까? 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죠? 밑에다가 뭐 글만 쓰시잖아요. 예수님이 일단 말씀 안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지금 생기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말씀 안 하시다 다짜고짜 이 제자들이 와서 또 그러잖아요.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좀 고쳐주든지 뭐 어떻게 해서 이걸 보내야지 죽겠습니다.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렀겠어요. 지금 딸이 마귀에 들려갖고 말이에요. 지금 꼼짝 못하고 있으니 저부터도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겠습니까? 여기 외에는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24절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뭐 완전히 가슴이 철렁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누구야? 가나안 여인이야. 유대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보내진 사람이지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여자의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겠어요. 이거 다 틀렸구나.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잘 그대로 받아요. 여기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요. 이건 예수님이 교회에게 보내졌다는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예수님이 보내졌다는 거예요. 뭘로? 메시아로. 지금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하고만 지금 상관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고 이번엔 또 와서 소리 지르다가 와서 경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르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여기 주여 하고 나오는 건 하나님이요 내 주인이요 내 구원자요.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는 개다. 이게 보통 모욕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 가나안 백성 해갖고 하나님이 무자비하게 그냥 가서 무조건 몰살하라고 해서 그래 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살아남았는데 지금 와갖고 예수님 너는 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모욕도 이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더 나가야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 금식을 하고 뭘 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잘한 거 떠벌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100% 맞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라 하신즉 바로 그 시각으로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 아시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다. 통회하는 그런 심령이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밧세바하고 가늠한 이후에 지은 그 시편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드린다고 할 것은 산더미처럼 하나님께 내가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이런 태도를 저와 여러분이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처음에 없었잖아요. 응답이 없을 때 진심으로 하고 있나? 정말로 우리가 무력한 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정말 시인하면서 하고 있는가? 이기심을 배제하고 하고 있는가? 이기심을, 무응답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것이, 또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믿음을 강화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29절에서 이제 31절에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까이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와 말 못하는 자, 불구자와 다른 많은 자들 데리고 그분께 와서 그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두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눈먼 자가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라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교회의 하나님이요? 교회의 하나님? 아니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그래요? 여기 31절에 나와 있는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며 불구자가 온전하게 되는 게 누가 와서 행할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와서 행할 표적이란 말이에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표적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이런 대목을 저와 여러분이 보셔야지. 이걸 보고는 또 잘못 이해하고 가서 뭐 때리고 뭐 이렇게 해갖고 긁고 이래갖고 뭐 병 낫게 하고 이런 거 연습하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맞죠? 지금 그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표적을 지금 보여주려고 이 일을 하는 거지. 너 가서 마귀 내쫓아라, 연습해라, 뭐 이런 거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내용이. 32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여튼 예수님이 무리만 보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노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와 같은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오병이어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나오는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광야 어디에서 이 큰 무리를 배부르게 할 만큼 많은 빵을 구하리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요한복음에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토를 또 하나 달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토를 달아요? 그게 이 많은 무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되니까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말씀은 빼잖아요, 이제. 그렇죠? 어디까지만 해요. 그죠? 빵 7개 하고, 그래서 7개, 빵 7개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 뒤에 토는 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분께서 무리에게 명령하사 땅에 앉게 하시며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들에게 그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나누어 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가 4,000명이었다. 그분께서 무리를 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가셔서 3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지치고 연약하고 병들고 마귀 들리고 이렇게 한 사람들은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종교생활 치장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300억입니다. 이런 거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이제 막달라라고 하는 데가 나오는데, 여기가 막달라 마리아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도 갖고 계시면 나중에 가셔서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갈릴리 바다 맨 위에 이 왼쪽으로 가버나움이 있어요. 가버나움, 오른쪽으로 베세다가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이쪽 남서쪽으로 한 15km쯤 이렇게 가면 거기에 막달라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한 중간쯤 요 왼쪽으로 막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막달라. 예수님이 이제 그쪽으로 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해서 15장을 마치고 마태복음 강해 53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마태복음 16장을 들어가서 같이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